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싸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데,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니? 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잡아줄 부모가 있냐? 그러면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한다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는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또 이 기도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생각하면 좋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런 경우를 흔히 보는 거지만은, 아이가 어렸을 때에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아이에게 위험한 어떤 도구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날카로운 칼이라든가 도구는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한 위험한 도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싸움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불량식품이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그거라도 좋으니까 이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계속되는 싸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좋은 약이라고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기독교 서점을 가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냐? 변장된 축복이 그걸 내용을 보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면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또 지나놓고 보면 그건 고난도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지 그때는 내가 미성숙하고 어렸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인데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더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이 과거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말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풀려지지 않은 이 문제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고난을 왜 나쁘게 보느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평소에 싫어한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은 우리들이 아이처럼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결국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해석이 되는 고난이 뭐냐고 했을 때, 첫 시간에 제가 처음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다르게는 이제는 끊어버려라.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막혔을 때 반드시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그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로 표현한 말씀이 있죠. 즉 엄마 독수리가 둥지를 잘 만들어 놓고
새끼 독수리를 둥지 안에서 잘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가 되니까 그 어미가 새끼밖에 모르던 그 친절한 어미가 갑자기 그 독수리 보금자리 둥지에서 푹신한 재료들을 다 뽑아버리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드러나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엄청 불편하게 하더니 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높은 절벽 끄트머리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가지고 절벽 아래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미 독수리가 친엄마가 아니고 이보는 엄마라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둥지 안에는 분명히 편안하죠. 둥지 안에만 있게 되면은 성장은 되겠죠. 뭐가 안 되겠습니까? 성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독수리도 정말로 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보내서 안 죽을 만큼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릇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어디 성경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둘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예로 본다면은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엄선하셨고 하나님께 친히 왕으로 세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다윗은 죽을 만큼 다루심의 훈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사울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광야에서 다루심의 훈련이 일절 없었다고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앞전에 했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올라가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엄마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한 날갯짓을 하게 해서 건강한 이 새끼 독수리, 건강한 이제 독수리가 만들게 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런 훈련을 뭐라고 할까? 우리 엄마가 나 훈련시킨다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첫 시간에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둥지를 떠나야 네가 산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고 어린 독수리 새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을 통과해야만 장차 창공을 나르니까요. 어떤 분이 그 전에 써놓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3년을 쓰시고, 세례요한은 30년을 훈련시키시고 6개월을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네가 좋아하는 그 둥지를 떠나고 안주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키가 컸다 안 컸다 이걸 말하지만,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뭐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누구나 뭘 생각합니까? 자기 입장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장성했는데도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겉사람은 컸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장성에 따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관심이 역전됐다 있겠는데, 즉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니? 항상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웃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들이 보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장성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 영적인 사랑,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항상 내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보여진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인다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사명의식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어른이 되었다. 성장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성숙게 되는 단계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건 여러분들 나도 똑같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기고만장했지만 그러나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식도 항상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크면은 우리 부모의 어떤 걸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 공자가 이랬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은 그걸 뭐라 옛날 사람 보록이라고 해서 보록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록이 아니라 유혹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40대라는 거죠. 40대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라는 뜻으로 아마 이 공자가 보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나름의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에 D.L. 무디가 모세 인생을 120년을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 40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을 생각한 단계였대요. 그러나 둘째 단계인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떤 단계냐. 여러분 그 잘나가던 한 남자가 광야에서 얼마나 한심한 긴 세월을 여러분 보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의간 인생이라는 자의식을 거기서 여러분 가지면서 여러분 비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무능하고 무의간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란 누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극단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간 인생이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뭐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간다. 어떤 이거 자기를 발견했을 때가 최고의 인생의 단계다.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한 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는 엎치락하고 뒤치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우리를 방치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무의간 존재를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해감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러한 일이 모세 입장에 굉장히 큰 일이랬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다음날 그 현장에 와보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고 이것은 옳은 방법이라 준비하고 했는데도 정작 어떤 수확을 거둘 때 일이 정말로 꼬이기 시작할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요. 그게 메시지였다는 것인데 곧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했던 메시지와도 같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바라 별 수 없이 바로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무인지경인 광야로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성경 16장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 그 설교에 의하면은 광야가 어디라고 이 스데반 집사는 했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이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말 같지만 우리가 말세인 이 시대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교회는 멋진 교회, 끝내준 시설로 화려한 그런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광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광야가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광야교회가 될 줄 알 때 그러한 교회에서 인물다운 인물이 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 왕의 다루심에서 여러분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왕으로 간택을 입었고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은 주신 바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지 못, 그 복 때문에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훗날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최고의 것들로서 길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지난 40년 동안 세상에 없는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단번에 끊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웠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와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현실을 떠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개척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전 것을 죽었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새것은 언제나 환경적인 변화만 새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새것이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옛것으로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대우받고 그렇게 해서 영육 간의 공핍을 모르는 환경 속에 성장한 사람이라면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이 가슴속 깊이 들려오질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면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진적 문명국이었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냥 거기를 떠나라 말씀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즉 고난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지 않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시험의 고난들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편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싫죠. 정말 싫죠. 그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할 때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말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자리를 여러분 아비와 고향 친척집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해왔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간단하게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을 살아온 나를 보더라도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또 입으로 말씀을 했지만 나부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그 사나운 풍랑의 바람 고난의 바람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험한 세월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뭔가 불편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런 시험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뭘 끊어야 할지 내가 뭘 고쳐야 할지 이건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그걸 고민할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 호두를 좋아해서 호두나무를 심었고 길렀는데 호두 열매가 익으면 가을엔 여러분 정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익으면 저절로 열매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호두 열매가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튼실해 보여서 좀처럼 나무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열매가 있다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중에 그런 열매 일부러 따서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쪼개보면은 하나같이 겉은 멀쩡한데 열매의 속이 썩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를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다면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충격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열매들이 땅에 떨어졌다고 다 싹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호도나무에 싹이 나오려면 예수님이 하나의 미라를 설명해서 그랬지만 반드시 여러분 씨가 진 열매는 땅속에 묻혀져야만이 싹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호도 열매라면 과연 누가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경험이나 땅속에 묻히는 경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도 열매가 땅속에 묻혀져야만이 호도나무에 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기껏 밥술이나 먹고 또 괜찮은 옷 입고 기껏 이렇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 간에 나 하나님의 나무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지가지마다 풍성한 이 열매들이 달려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공급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했을 거란 거죠.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요 신병훈련소 입소한 아들을 붙잡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멀쩡한 아들을 그 군대에 보내서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 성장한 아들을 떠나보게 보내기 싫은 엄마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옛말에 어른들 말에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그런 여러분 속담이 있듯이 성장했으면은 일단 떠나 보낼 줄 아는 부모가 되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라도요 세상을 살면서 부대끼고 또 혼이나 본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나무다운 나무, 그릇다운 그릇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온실에서 자라고 온실에서 피어진 꽃은요 일단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거든요. 아무리 멋져도. 그래서 요즘에는 캥거루 보이라는 그 유행어가 생겼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품에 끼고 있으려 가니까 젊은 청년들이 멀쩡한 이 청년들이 대학 나고 대학원 나온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비정상적 마모보이가 돼 있다. 그런 여러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들이 장차 작품다운 작품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얻어맞고 올 수도 있고 그럼 때로는 남을 또 실컷 때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작품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40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광야 단계 생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잘난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 사실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보리 서만만 있으면 처갓집 생활 안 한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 잘난 사람이 처갓집 생활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가 있었을까? 잘난 자존심이죠. 그 잘난 자존심이 서서히 껍질이 벗겨지고 박살나면서 마치 뱀이 허물가던 허물이 40년 동안 서서히 그를 벗겨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작품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란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력감도 느끼고 우울감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 전까지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으니까 뭐라고 할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런 격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마 순간순간 성경은 없지만은 죽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 바닥 생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피려는데요. 절망하지 않고 모세의 삶을 보면 항상 충성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어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좀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뜻밖의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그렇게 도망다닐 때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도와야 하는데 사울왕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했던 그 일 이후 뭐가 있었느냐,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군사들이 400명이 그 일 이후에는 성경으로 600명으로 늘어났고, 그때부터 다윗이 어려운 광야에서 그나마 힘듦에서 벗어나다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이 전후를 본다면은, 만약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수모만 있었다면요, 아마 다윗은 400명으로 늘어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괜한 일로 억울함도 있겠지만, 돌아본다면은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 누구라도 막 그런 속에 도울 일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군가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일이 하나씩 하나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자랑하려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제가 말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큰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것보다 그 기껏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관심 가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경우에 광야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로소 뜻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20절, 2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어가겠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운 고난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한다 했냐, 주어진 일들을 삶 가운데서 충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축복의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일지라도 우리가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지 말고, 비록 큰 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적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하다 보면은,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찬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내일이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운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항상 뜨뜻미지근했던 사람이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대를 일삼던 바로왕이 드디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악랄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은 여러분 죽어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였냐 한다면요,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서 쓰임을 받다가 자기 사명을 다한 다음에 죽어 없어지는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뭐죠? 기도가 터지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만은 정말로 힘들어 보세요. 정말로 힘들어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냔 말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도가 기도인데 그것이 본문에서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도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쉼없이 꾸준한 기도를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듣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응답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정말로 중요할지라도 사랑과 이런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 크든지 적든지 가슴이 들어있는 선물이 있고 가슴이 없는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금대접에 담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가슴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가 들었던 금대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에스겔 선지가 36장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 구해야 할지라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응답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이 말씀이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알아도 말씀 플러스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 우리가 미달된다면요.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짜치다면요. 돌팔이 사이비가 되게 안성만춤이다라는 거죠. 나는 알고 하는데 지식으로. 그런가 하면은 지식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은 뭐가 있냐. 나도 몰래 교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광야가 시작됐다면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광야가 깊든지 얕든지 기도하되 꾸준하게 하십시오. 몇 번 하는 척하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왜냐? 어느 순간에 응답의 광맥이 터질 줄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한번 들은 말이 있는데요. 옛날 우리나라가 8.15 1945년에 여러분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면 금광회 때. 그런데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금맥을 분명히 알고 그 산을 개발을 해갖고 금광을 캤는데 채산을 다 부었어도 금맥을 못 찾고 해방돼서 일본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6.25 사변 그 전쟁이 끝나고 뭐 60년 총각을 했을 때 한참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광산에 일하던 인부로 일하던 사람이 그 건강을 찾아가 별 생각 없이 가지고 가던 호미로서 그 안에서 일하던 걸 조금 봤더니요 생각하지 못해 금맥이 거기서 터지더라는 거죠. 참 여러분 평생을 자식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자 한나가 평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응답을 받지 못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은 여러분 밝은 미래도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의 출애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뭐가 준비되어 나옵니까? 드디어 준비된 사람 모세가 나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일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끝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여성들의 기도빨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남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부흥도 되고 역사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 성향상 그대로 두면은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주문했냐면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도 여러분 보면은요, 자살률도요, 여성보다 남자들이 더 많고요, 낙심을 잘한대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하려고 했지만 좌절이나 낙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고 평소에 주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늙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늙은 할아버지였고, 만약에 성령의 사람 엘리야에게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그냥 시골 동네 아저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뭐죠?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무릎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면서 축복의 큰 그릇이 돼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식구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